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늘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바울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여지없이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은 십자가 은혜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도 유대인이 아니냐?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지 않느냐? 할례가 구원의 증표이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늘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믿음을 흔들어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고린도서에서도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하면서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거꾸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개들이라고 행악자들이라고 그들이 몸을 상하게 하라는 것, 즉 할례를 받는 것을 결단코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짜 할례자를 따진다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할례받은 자들이니 육체의 할례에 휘둘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할례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이 할례를 받고 마치 할례만 있으면 육체에 어떤 표시를 내는 그 어떤 신앙의 형식 껍데기만으로 마치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형식과 믿음의 내용 가운데 무엇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까? 중직이 되고 목회자가 된 것, 이 껍질이 결단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한 것, 그리고 몇 대째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를 결단코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다 형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꼭 깨닫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할례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앞두고 작전을 짜고 전투 태세를 점검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때 여리고성을 바로 코앞에 놓고 할례를 행하고 들판에 들어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믿음이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내용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형식 껍데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그랬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밀리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앞장서 있으면 이 전쟁이 승리할 것이라고 어리석게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패하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껍데기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육체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신앙의 형식 껍데기들은 다 배설물로 똥으로 생각하고 다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어떤 삶입니까?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잡힌 바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얻어냅니다. 7년 14년을 수고해서 결국 미인 아내 라헬을 얻습니다. 자식도 많이 얻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비로소 거듭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변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에게서 12지파가 나옵니다. 이집트 왕자 모세는 40세 때 인생의 최고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믿고 나갔을 때 살인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인생이 바뀝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붙잡힌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애씁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께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붙잡히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야복 강가의 사건, 미단 광야의 사건이 있어야 하고 다메섹 도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에 붙잡힌 바 되고 세상을 붙잡은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만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것이지만 이건 또 출발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 여러분과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 불러주신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름질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합니다. 이 푯대는 부름의 상을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마침내 주님의 소명의 건강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형식에 얽매여 기쁨도 감사도 없는 그런 신앙의 껍데기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붙잡힌 바 되고 세상을 붙잡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림 받는 신앙을 살아 푯대를 향한 신앙의 경주를 잘해서 우리에게 예비된 면류관 받아 누리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림 받아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